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길, 또 여러분의 삶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중심추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추적하여 오던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 뒷일을 치르기 위해 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고 그는 지금 시기와 분노 가운데 살기 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짐작하건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래서 광야 학교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비록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그리고 살기 가득한 모습의 사울이지만 그가 아닌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대적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럼에도 그를 다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본문 말씀 속에서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영성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것을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유지 지속하는 것,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중생,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요청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한 경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얻는 것도 귀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마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쩌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인생의 목적이 180도 뒤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고 나서 유능한 장군이 되어지고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루이스 월레스라는 사람은 성경의 허구성을 입증하겠다 자신하며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성경을 접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그는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베드로,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구도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삶이 이제 새로워지는 출발점에 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인의 삶으로 그의 걸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피는데 7번째 시간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아름다움을 만나다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다윗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 그로 하여금 확고한 마음을 품게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중심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품었던 이 좋은 마음들이 지속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앞부분을 보면 아비가일과의 대화 앞부분에 이전의 과정들을 보면 다윗이 몹시 화가 나서 자기에게 속한 600명의 사람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짐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는 이유는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다윗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그 길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마중 나와서 다윗을 막아서고 있는 장면, 그리고 다윗을 막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400명의 칼을 찬 용사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흔들리던 자신의 중심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가득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까 나발은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가 갈멜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 양털을 깎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 동무 10명을 보내서 잔치에 음식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요청을 할 때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우리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지켜줬다, 보호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걸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 나발이 잔치 음식을 주기는커녕 다윗에게 대하여 거절하고 그리고 모욕의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음식을 주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요? 몰라. 이새의 아들?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몰라. 관심 없어.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에 불과하고 지금 광야의 도적대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양털을 깎는 그 지역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갈멜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다 남부에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인데 이 갈멜이라는 곳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갈멜에 기념비를 세워요. 바꿔 말하면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는 승전비를 세웁니다. 이 승전비가 있는 곳이 갈멜이에요. 그곳에서 양털을 깎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울이 훨씬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다라고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를 도와주었는데, 그의 목자들을 내가 지켜주었는데, 보호해주었는데, 아니 내가 그들에게서 양을 훔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잔칫 날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나를 모른다고 무시하고 나를 강도 취급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의 말, 모욕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이성을 잃고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정확한데 다윗이 한마디로 꼭지가 돌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일면 분노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던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윗에게서 사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들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는데 큰 일을 만났을 때는 꽤 관대한데 작은 일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분내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에 차를 뽑고 얼마 안 됐는데 지하도가 좁은 길이어서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내 앞에 가던 차가 막 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오니까 급했는지 막 빨리 후진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하고 내려서 봤더니 범퍼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봤어요. 쑥 하고 넣었더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세요 그랬어요. 네. 제가 관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범퍼가 뚝 하고 떨어지는데도 넣어보니까 들어가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데 위험했던 거예요.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났는데 사고 나지 않았어요. 뭐 차가 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셀레이터를 밟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쌍라이트를 켜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옆으로 가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목사니까 욕은 못하고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큰 일을 만났을 때 넉넉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을 만났는데 그 분냄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그 얘기는 그들의 목숨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져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나를 고발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분을 쏟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랬는데 오늘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다윗이 분냄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약해요. 사실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줬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닥 큰 도움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 뺏을 수 있는데 안 뺏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음식 나눠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거절했다고 다윗이 분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동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어줄 것들을 마련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자기를 막았을 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다윗이었다면 너는 뭐냐 하고 갈로서 이렇게 쓱 베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은 총명하고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우면 용서되는 경우들, 예쁘면 용서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이 자기를 막았을 때 그를 해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여인 앞에 잠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여인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31절까지 정확하게 히브리어 단어로 300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여인의 말이, 이 아비가일의 말이 성경에서 기록된 여인의 말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인의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말 중에 가장 긴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보면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참으로 지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비가일이 신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찌된 일인지 아비가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24절에서 31절까지 쏟아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이요, 지금 당신이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이 말 그대로 나발이다. 나발의 이름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를 해하러 가는 것은 당신도 나발처럼 되는 것, 당신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다. 왜 당신이 나발처럼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열심히 달렸지만 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만 또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열심히 다음번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하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뭐야. 그래서 이번에는 죽을 똥살똥 열심히 달려서 개보다 일찍 결승선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와, 내가 이겼다, 환호성을 지르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개하고 견주어서 이기면 무엇이 남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가 그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정하늘 목사님이 하진이하고 겨루던데 저한테 와서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아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한낱 복수심에 그런 싸움을 싸우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는 한낱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 곧 그의 소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삶을 아마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생명싸개로 나를 싸셔서 내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던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그 원수들의 생명이 물매로 던진 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소년 다윗의 시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싸움에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칼을 의지하지 않았고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자기에게 용사 400명이 있다고, 자기가 칼을 들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화가 났다고 나발의 집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칼을 의지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성을 잃고 분노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합니다. 지난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던 다윗인데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사무엘상 25장의 앞에는 2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뒤에는 26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24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26장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 안 할 건데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길라 길가에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겠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옵니다. 그 전에 24장에 엔게디 굴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네가 나를 선대해달라.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사울인데 26장에 와서 다시 또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창으로 사울을 찌를까요? 했는데 찌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건이 없었다면 아니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나에게 또 군사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해? 도저히 안 되겠다. 참지 못하고 그 창으로 사울의 가슴을 찔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25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발을 만약에 쫓아가서 죽였다면 여러분 나발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발에 대해서 끝절에 갈렙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발은 갈렙 족속이래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남쪽의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하다가 나중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이 헤브론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요. 갈렙 족속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고 갈렙 족속에서 양을 3,000이나 염소를 1,000이나 기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역 유지예요.
방귀깨나 깨는 유지입니다. 그를 만약에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였다라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은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 나발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였다면 그가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5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럽니다. 내가 친히 피 흘리고 복수하는 일을 네가 막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만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우리의 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죠. 요즘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면 진선미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데 아름다울 미는 3등이에요. 참 진이 1등이고 그리고 착할 선이 2등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외적인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름다움인 것이고 이 아비가일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윗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비전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제 눈에는 저 뒤에 한 사람만 아비가일이 보이는데 뭐 여러분에게도 각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만의 아비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 일 이후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반면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심장이 멎어 죽게 되어집니다. 한 열흘 만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인데 나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이름이 왔는데 나벨이라는 말은 시들다, 쇠락하다, 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발은 원래 그 영혼이 시드니 그 삶이 쇠락하고 망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부자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상속을 받았든지 자수성가했든지. 저는 근데 그냥 한번 재밌게 상상해 봐요. 저는 이 나발이 자수성가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을까? 아내 덕분이겠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덕에 그래도 부자가 되고 했는데 이 나발은 아내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산업을 일으키고 남편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두었던 나발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사람이 아비가일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교역자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려고 가게 되어지는데 담임 목사였던 분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성품도 좋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해서 그분에게 나름대로 영어 이름을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그 영어 이름을 에비게일 이렇게 지어줬어요. 에비게일 하고 지어줬는데 그런데
아비게일 너무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아비가일이면 저는 나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왜 나발이라고 생각하냐? 다윗이라고 생각해라. 아 그러네요. 주대 없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아비가일 같은 그런 아내가 내 곁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아내들이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와 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잊지 마시고 그 가치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내가 만약에 교회 가는 거 박해하면 안 됩니다. 나발 같은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내가 교회 갈 때 그 손 붙잡고 이끌려 따라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움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만남을 통해 메마른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움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굴절되고 비뚤어진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에 재접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나를 돕고 섬기는 예를 들면 선생님, 목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우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무시무시하고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 일그러진 얼굴의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희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잃어버린 중심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 아비가일과 관련되어진 본문의 내용을 매일 성경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서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비가일을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의미의 아비가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에 소유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그 참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한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아비가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